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긍휼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긍휼의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불쌍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의학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허준입니다. 허준, 이름은 다 알 거예요. 16세기 사람으로 조선시대의 최고의 명의다. 그리고 그가 집필한 책 동의보감, 지금도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교에서 동의보감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한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600년이 됐는데도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요즘에야 의사가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고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의사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평민들이나 하는 그런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허준은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출신. 서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평민입니다. 그런데 감히 양반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양반과 평민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히 말이야 평민 주제에 양반집 딸하고 결혼을 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는 옥살이 하다가 기양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당시에 왕이던 선조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강해군, 이 병에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짜자잔, 허준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조왕이 너무 고마워서 그의 공로를 치하여 정상품,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정상품, 대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의가 되어졌죠. 자, 오늘 본문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도와 관례대로 하면은 세리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자라는 관직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죄인, 민족의 반역자, 앞잡이, 세리. 오늘날로 하면은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죠. 세리 공무원. 세리 공무원 상당히 높죠, 그죠? 아주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세리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무사니까 당연히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세계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머리가 비상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 지금 보면요, 창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리가 왜 죄인인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가?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아주 팍팍 매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리를 갖다가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금을 터무니없이 매깁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통행세와 인두세. 통행세는 도로 사용료, 항구 사용료, 그리고 시장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고요. 근데 이 세리가 적당하게 좀 먹으면 되는데 아주 그냥 폭리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차 하나당 세금을 치러야 되는데 마차를 끄는 말의 수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심지어 더 나쁜 놈은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은 마차의 바퀴 수대로 세금을 매기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리고 인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4세 이상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나쁜 놈의 셔리 놈들은 말이야, 이 셔리 막 그냥 막 나이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8살, 5살, 막 1살 막 낮추더니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태아에게도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엿장수 마음이죠. 줄였다 내렸다. 그 폭리는요, 누구한테 가느냐? 다 자기 주머니한테 가는 겁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것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 함부로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남아있는 이윤들은 다 누구한테 가느냐? 다 자기 주머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마을에는 세리가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은 무엇이냐 하면은 뭘까요? 당시에 가장 심한 욕, 이 쉐리 같은 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 앞잡이, 하여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리와는 절대로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세리와는 밥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세리만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리가 증언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회당에도 출입하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1절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세리가 드린 헌금은 더럽다고 해서 땅에다가 집어 던져 버립니다. 이렇게 세리는 항상 소외되고 거부되고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 향해서 매국노, 앞잡이, 거짓말쟁이, 도둑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면서 반항자라고 하며 정죄하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은 알페의 아들 레위, 이 셀이 이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리마태를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통과 상처를 보았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세리마태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은 당시의 가난은요, 정말 절대 빈곤입니다. 먹을 떼거리가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그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지긋지긋한 가난입니다. 그놈의 돈이 원수야. 왼수 그놈의 돈이 왼수야.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긋지긋한 가난. 이것을 벗어나고 싶었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정.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가 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고, 그리고 집안이 좋아야 벼슬길을 하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오직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집안이 좋아야 벼슬길이 오르죠. 어쩔 수 없이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헬라, 히브리어, 아람어 뿐만 아니라 계산하는 능력까지 탁월하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것을 다 익혔습니다. 오직 밥 먹기 살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더러운 죄인, 민족의 배반자, 하나님의 원수 하면서 손가락질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네. 이 세리마태는 가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좌절과 분노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세리가 돼야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가난의 상처는 노력을 해서 벗어났지만은 또 다른 치욕이 괴로워, 참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옛날의 가난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기도 싫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리마태의 마음을 보셨다. 그 마음의 열정을 보시고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여기서 보면요, 예, 많은 비난을 받은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죄인. 다른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죄인이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돌을 던집니다. 예, 보니까는 같은 민족인 그 사람들입니다. 다 양으로 보이죠, 그죠? 그런데 저 양 안에는요, 양의 탈을 쓴 염소가 있어요. 그들이 선동해서 그렇게 율법으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양들은 자기들이 선동당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집니다. 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양을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 양들 가운데는 양의 탈을 쓴 염소가 있어요. 그가 선동합니다. 무엇으로? 율법이다 라고 하면서 선동합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예.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선동당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그림 없애주시고, 십자가에서도 저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져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고 오늘날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주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며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시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예,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많이 느껴지고요. 어제도 제 와이프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여보, 이사갈 준비하자. 이사갈 준비 잘 됐나?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성경에 대해서만 그냥 파고 공부할 때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미국이, 영국이, 유럽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너무 타락했어요. 동성애가 그저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동성애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저 놓은 게 아니라, 이래서 결국에는 동성애가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지금 서양에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졌구나. 어떻게 해서 교회가 무너졌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의 죄악을 보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남아있는 자들이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분노할 것 없습니다.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기도하면은 애달픈 마음이 많이 생겨요. 마음이 참 뭐랄까요? 짠한 마음이 생겨요. 짠해요. 세상을 보면서 보면은 짠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왜 거짓말할까요?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몰라요? 왜 나를 몰라요? 왜 내가 죄인인가를 모를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영혼을,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참 그렇게 살다가는 참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일절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2023년도 아주 격변의 시기가 펼쳐질 거예요. 어제 보니까는 민진당에 그래서 그 친미 세력이 또 됐더라고요. 친미 세력이 된다는 것은 중국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그런 또 내용이고, 대만이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만보다요 우리 한반도가 더 위험해요. 왠 줄 아세요? 대만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면은 야 북한 좀 흔들어봐. 그래야 미군이 이쪽으로 침몰하지 못하지. 너 좀 미군을 좀 잡고 있어. 그런 동안에 내가 대만 빨리 처리해버리고 내 너 도와줄게. 물자 지원해줄게. 야 너 작년에 보니까는 10만 명 아사자 놓았다면서? 야 걱정하지 마. 올해는 뭐 가만히 있으면 20만 명 아사자 놓은다면서? 아사자가 뭐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야 올해는 20만 명 나온다면서. 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 보태줄게. 너 뭐 그 몇 명 된다고 그 조금 돈 좀 보태주면 너희 나라도 뭐 평안해지지 뭐. 하여튼 해줄 테니까 좀 흔들어봐. 흔드는 사이에 우리가 대만을 갖다가 쳐가지고 그렇게 해버릴 테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냥 괜히 뭐 공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크나 그리고 중국에서 하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고 여러분도 PF 부동산 사건 아시죠, 그죠? 몰라요? 태영근 수사부터 시작해서 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꽉 찼어요. 지금 총선이라고 지금 막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말해요. 총선 끝나면은 다 터져 놓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딴 나라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제가 좀 빨리 말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왜 힘든 말 어려운 말 합니까? 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뭐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2년 전에 이런 말해서 또 죄송합니다. 집 팔아라. 그런 말 했고, 그때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집 팔아라 하느냐, 집값 올라가는데 그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집값 내려가고 있죠. 제 말대로 했으면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참 이런저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재산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 조금 있니 조금 없니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질병도 서서히 약해지고 하나님의 건실을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가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너가 너를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거예요. 너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너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해라. 그런 의미죠 뭐.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제가 겪어보니까는 그런 뜻이 분명합니다. 자,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무청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레위는 즉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악착스럽게 공부해서 얻은 세리라는 직업, 세리되기 어려워요. 세리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리되기 어려워요.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았던 집, 재물, 보물, 돈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가 되었다. 다 버려두고 따르니까는 뭐 거지죠, 그죠? 벼락 거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얻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장인데요, 천국 비유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어떤 소장농이, 지질이 궁색 맞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소장농이 있습니다. 그 소장농이 남의 밭에, 정말 쓸모없는 밭에 올라가가지고 땅을 팹니다. 네, 고랑을 팹니다. 만듭니다. 그런데 밭을 갖다 이렇게 고르고, 그리고 돌을 갖다 뒤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뭔가 덜커덕 하면서 뭐가 걸립니다. 봐보니까는 금단지입니다. 보물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발견하고 덮어두고는 다른 사람 몰래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는 내려가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았어요. 자기 있는 재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솥이며 숟가락이며 밥그릇이며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파니까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미친놈, 정신 차리라고, 그 무슨 밭이 뭐가 가치가 있다고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넣어 있는 걸 다 쏟았냐, 계산이 그렇게 안 되냐고, 이 멍충한 놈아, 그러니까는 네가 그렇게 살지. 욕을 갖다가 엄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노력해서 얻었던 것들, 재물, 집, 직업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정신 차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이전에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 때문에 민족도 배반하고 친구도 잃고 인간성도 잃고 양심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외로이 배척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재물들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는데 버렸습니다. 왜냐? 목숨보다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오늘날 보면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나는 거지 나사로가 될래요. 손 들어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나는 될 때 거예요. 아무도 손 안 들어.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 될 사람 손 들어봐요. 아유, 부자 되면 다 지옥에 가는데. 물론 부자가 된다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말씀에 관심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다 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지옥 갈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손 들어봐요. 둘 다 아무도 없어. 네. 사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설정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놨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물으시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둘 다 되기 싫어요. 굳이 하나 택해라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거지같이 살아도. 밥만 안 굶게 해주세요. 천국 갈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랍니다. 밥만 굶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그죠? 예.
정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물으시고, 너 뭐 원하니? 네 원하는 거 먹고 뭘 원하느냐? 네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과연 나를 바라보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원리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 거냐? 네가 좀 힘들지만 내 뜻대로 살 거냐?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좀 극단적인 상황 설정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설정을 많이 하세요. 예? 비유도 그렇고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물으시냐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너에게 원하시니. 마태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선동꾼들, 거짓의 지도자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느냐?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들의 친구가 되느냐?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왔을 때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상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자기 의에 막 자기의 잘한 것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는 이만큼 과거에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심지어 나의 집도 내놓았습니다, 얼마 1억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헌신하고 많이 헌물하면 좋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가부에 두렵돈 5,000원, 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거지 나사로지만은 두렵돈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막 잘났다고 목이 힘주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도 분노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호가 되어주시고, 그리고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게 뭐 있었어요? 부족한 거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도 충만케 해주시고 육으로도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너무 많이 주면 삐나갈까 봐 안 주시는 거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삐나간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에서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넓은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그 붙드심과 그 인도하심의 경륜, 선대를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